좀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34주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행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선행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휴지를 줍는 것도 선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길을 잃은 사람을 붙들고 이제 길을 알려주는 것도 선한 일일 것이고, 지금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돕는다면 그 또한 선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행이 무엇인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제 이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자명한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행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행을 하죠. 선행을 하고 사람들도 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말씀 보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다. 뭐 의인은 없을 수 있겠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행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기준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의 선행의 수준은요, 너무나 높아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선행이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의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곧 선행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선행은 참 선행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선행인데,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되지 않는 일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하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에 계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아름답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부족한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나이 좀 이제 찬 이제 30대들, 보통 30대들인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봄에 소풍을 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뭐 다 큰 청년들이니까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해요. 뭐 저한테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재밌는 거 하는데, 밥 먹고 나서 뭘 하나 봤더니 무엄하게도 제 얼굴 사진을 가지고 4등분을 하더라고요. 제 얼굴 사진을 4등분을 냈어요. 그래서 4조각으로 난 다음에 4개 조거든요. 한 조씩 나눠줬어요. 한 부분씩인 거죠. 그리고는 그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4조가 제 얼굴 한쪽씩 맡아가지고 4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씩 나타나서 지들끼리 그림을 막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 그걸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니까 어떤 얼굴이 나와요? 괴물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왜 그 청년들이 제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자기들 딴에는 재밌게 해서 제가 뭐 그 앞에서는 아유 참 재밌다, 그래서 뭐 또 청년들이 생각해 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맙다 이랬지만 사실은 내심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남의 얼굴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막 이상한 괴물을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4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되게 이상하죠. 하여튼 그랬어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앞에서는 웃었지만 좀 그랬어요. 근데 제 얼굴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사람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누구냐? 제 아이예요. 제 아이가 그랬어요.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 얼굴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어느 때는 유령을 그려놓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괴물을 그려놓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람의 형태가 나오기는. 그러니까 비슷해요. 청년들이 그려놓은 거나 제 아이가 그려놓은 거나 비슷한데, 근데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느끼는 감정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거 봐라 이렇게 이런 괘씸한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제 아이가 그린 그림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림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괴물로 그려놨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린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린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제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냥 그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인정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선행,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진짜 선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됐는데, 선행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선행이 되는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3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세 등분이 다 가능한데,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제사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법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은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세속 사회에서 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그걸 이제 시민법으로 주셨는데, 가령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7년이 7번 오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유가 선포가 돼요. 나팔이 쫙 불면서, 그냥 뭐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년 나팔이 쫙 울리면 종으로 끌려왔던,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돈이 없어서 땅을 팔 때가 있잖아요.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리셋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제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완전히 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어지는 거고, 밭도 없어지고, 막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고대 사회에는 자녀들도 종으로 팔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된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의 여기에 영감을 얻은 분들이 현대 사회에도 이 희년 제도가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실패한 사람이 한 번 더 인생의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희년 제도거든요. 이 법은 사실 우리 세속법하고 따져 보면 정말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완전히 동화 같은 얘기예요. 50년 딱 됐을 때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간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그래서 첫 번째 제사법이 있고, 두 번째 시민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이 앞선 제사법과 시민법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제사법과 시민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완성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법으로서 유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은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영원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된다. 그래서 모든 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덕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도덕법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니까 법전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전을 주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도덕법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죠? 이 도덕법이라면 양심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양심도 부패해졌어요. 양심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온 세상을 우리가 다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연구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명이든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명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냐? 배신자. 배신자는 다 미움을 받는. 그건 어떤 문명이라도. 뒤통수 치는 사람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 성경 이름입니다. 성경. 피터 있죠. 피터. 그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임스 딘 아시죠? 제임스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제 영어 발음에 대해서 시비는 거지 마시고. 그렇게 다 성경 이름이 오는데 성경 인물 중에 이름으로 안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죠. 왜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자기 자녀 이름을 가룟 유다 이렇게 지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짓지 않는다고요. 모든 문명에서 배신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이제 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와 함께 이 양심도 함께 어두워졌어요.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했는데, 이전에는 선명했는데 점점점 사람이 악해지다 보니까 흐릿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된 법으로 이제 주실 필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영원한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리문답은 선행을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십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92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묻고는 답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쫙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너무 길니까 생략을 하고 우린 곧바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93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법으로 나뉩니다.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셨어요. 두 돌판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두 부분으로 줬구나. 1부터 4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 그래서 4개와 6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 번째로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첫째 계명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내용이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 두 계명이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서 이렇게 두껍게 주셨지만 이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혹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거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한쪽이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원동력이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선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보는데요, 오늘은 제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94문답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근데 내용은 주옥 같으니까 차근차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93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올해 우리 응옥교회 표가 뭐죠? 컨닝 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성의는 있으셔야지, 그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표가 제 1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10계명 1계명에서 나왔어. 우리 그 신년 특별새벽기도 때 이 1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5일 동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 10계명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 중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의 근본이에요. 이게 1계명 위에 모든 계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인데,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10계명은 다 이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틀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제1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것,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그렇게 하지요. 그거 금지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처럼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여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다른 종교에는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를 폭로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해서 물도 덮이고요, 음식도 만들고요, 뭐 이렇게 하죠. 떡도 붓고 그러는데, 근데 또 보니까 나무가 아직 남았네요. 아, 이거 나무로 뭐 할까? 이거 잘 보니까 무슨 모양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칼로 깎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는 딱 그걸 세워 놓고는 너는 이제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비는 거예요. 나 좀 부자가 되게 하고 나 좀 어려운 것도 좀 구해주고 막 비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게 웃기죠? 웃긴데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에게 나를 구원해라,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줘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이 만든 거 한번 봐봐. 니들이 금으로 꾸미고 보석으로 꾸몄던 저 화려한 신상, 근데 니들이 만든 거 아니니? 너희들 손으로 만든 거 아니야? 너희가 그걸로 떡도 만들고 물도 데피는 그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서 절하고 너희를 구원해달라? 그거 웃기는 거 아니니?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 우상임을 알고 일체 그것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또 그것들을 의지하여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일, 점집에 가는 거,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집에 간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무속신앙이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있는지, 깊은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고위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재벌 회장들이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막 연구하고 막 전문가를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그런 것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정할 때 누굴 찾아간다고 그래요? 무당 찾아간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경배하거나 그것에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일이에요. 그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 듣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신뢰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떤 일체의 우상숭배도 멀리해야 되고, 대신 1계명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이 일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라. 그것이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제1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1계명이 금지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요리문답 95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나란히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만들고 소유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 버리고 내가 다른 신 섬긴다, 이게 우상 숭배다.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 짬뽕이에요. 짬뽕.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어려움에 탁 처해가지고 큰일 났어, 도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신을 부르는데 뭘 불러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뭐 알라 뭐 다 부르잖아요. 뭐 하나 걸리라고, 그 중에 하나 걸려. 막 하죠. 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종교 혼합주의를 얼마나 미워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가진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한 명령 같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 쫓아내든지.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려는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해요. 가나안 민족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뭘까요? 우리 너무나 자주 하는 말인데 아마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일 겁니다. 돈이 우상이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출세가 우상일 것입니다. 안락한 삶, 쾌락이 우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와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계명.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이 그 하나님을 통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1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선행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